네, 오늘 내가 문제인가 죄가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긴 없는데 1번 쉽다, 2번 어렵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해하기가? 이게 읽으면서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고, 로마서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장이 보통 7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 나는 도대체 누구고 이런 걸 생각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굉장히 고민하게 하기도 했고,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기도 했던 그런 애증이 있는 본문인데, 이 말씀을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앞뒤를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각 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히는 부딪힐 때 받는 느낌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주의 깊게 읽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설교도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좀 느끼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는지 느끼기 위해서 설명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노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7장 후반과 8장 초반의 가사를 가지고 쓰여진 그런 노래가 있는데, 찬양 한 곡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리어 행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으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날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같은 키로 계속할게요.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노래를 들으시니까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우린 잘 모릅니다, 사실. 내 죄가 어떤 건지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더욱 잘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절은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율법을 갖고 우리를 죽인다. 복잡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지난주까지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종교성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가진 율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이 있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생각이 처음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찔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뭔가 몇 개 딱 정해놓고 주일 성수, 11조, 봉사 2개, 요거 하면 구원받는다, 요렇게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서로 편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막 끝도 없는 이런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여기에 다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 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구원은 그렇게 편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노력을 해서 된 거면 그거는 쉬운 거고 편한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구원을 하셨다고 진짜로 믿으시면 이게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몇 가지 규칙을 지켜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라면 그건 죄도 아닙니다. 그냥 고치면 되는 거지, 결심해서. 그런 건 그냥 결심해서 고치시면 돼요, 잘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일까지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무겁다는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거나 진짜 막 통증이 극심하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갑니다, 보통. 그래서 증상이 없는 병이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이런 병은 그냥 건강검진 정도로는 병이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검사를 철저하게 하죠. 그 검사 결과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시작될 수가 있죠. 대충 여기쯤 뭐가 있겠지 하고 막 째버리면요,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피만 나고 아프기만 해요. 그래서 검사와 진단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가만히 숨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죄의 목적은 숨어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숨어 있으면 자기는 잘 편하게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죄가 튀어나올까요? 그 이유는 죄는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말을 몇 번 했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 뿌리까지 가보면 죄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게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선악과를 그래서 먹었고, 그래서 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정상일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죄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행동과 말과 생각과 이런 것들로 드러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의 뜻이 거기에 있죠.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내 삶은 엉망진창일까? 기쁘지 않을까? 힘이 없을까?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죄가 심히 죄가 되어서 율법을 통해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잘못 들어서 그냥 찔림과 혼란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상태를 겪게 하시는가? 그냥 딱딱 잘라가지고 1번 2번 3번 지키면 천당, 안 지키면 지옥 이렇게 하면은 편한데 왜 우리를 이런 혼란과 찔림과 아픔 속에 그냥 두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은 수술을 받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라도 진단을 내린 의사 선생님이 좀 돌팔이다 싶으면 그 의사한테 절대 수술 안 받습니다. 근데 큰 병일수록 어때요? 그 병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검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수술보다 검사가 더 힘든 거 아십니까, 여러분? 큰 병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이 수술은 그냥 자면 돼요. 한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좀 아프긴 하지만, 일어나서 아프긴 하지만 자고 있을 때 째니까 수술은 괜찮아요. 검사는요? 검사는 이거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가만히 뜬 눈으로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맨정신에 척추에 침을 찔러가지고 막 빼내기도 하고요. 검사가 더 아프고 검사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찔리고 깨지고 부딪히고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밤마다 치킨 파티하는 민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지구 반대편의 역사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와 출신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게 정상이에요? 1번 부딪힌다, 2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편하다.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당연히. 전혀 다른 길을 걷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부딪히면 조금 신기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생각을 깊이 안 하든지 예수님을 좀 안 믿든지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하고 통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네, 받으셨죠? 할렐루야. 네, 이건 이제 과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과거의 구원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거기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성경은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구절 하나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멘을 하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구원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구원은 과거에 끝나지 않고 현재로 이어집니다. 이게 은혜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만 받은 사람은 지금 힘들어요. 왕년의 구원은 그냥 추억거리로 전락해버리고 생각도 잘 안 나요. 과거의 구원과 그 과거의 구원이 현재로 이어진, 현재로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뒤에서 한 30년 된 사람이 혀를 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나요 보통? 아유, 너무 세게 그러지 마, 지쳐, 그러든지. 나도 왕년에는 그런 때가 있었지, 근데 이러든지. 나도 그렇게 했었어, 근데 괄호 열고 근데 별거 없어, 그냥 쉬엄쉬엄 해. 왕년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금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과거에는 구원을 받아서 좋았는데 그게 현재로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이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처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아, 열심히 하네, 근데 나도 옛날에 그래,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앞으로 더 기쁘게 될 거야.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할렐루야. 왜요? 내가 그랬어. 이게 핵심이죠. 내가 그랬거든. 나도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더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제가 올해 뭡니까? 회심과 변화와 성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변한다는 걸 알아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년의 은혜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지금 한 절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가지고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절만 하고 끝날 겁니다. 하다 보니까 한 절에서 길어져가지고 끝절까지 안 할 거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이 구원은 미래의 구원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녕, 영원히 안녕 그러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하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미래의 구원을 말하죠.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볼게요. 여러분, 미래에 구원받을 걸 믿으시죠? 할렐루야. 과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에도 구원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게 미래까지 영원히 이어질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다 말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 그림표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들 말씀하셨고 저도 숱하게 그렸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창조라고 되어 있는 그때부터 세상의 역사가 밑에 시작이 되죠. 밑에 선입니다. 그리고 그거 구약시대라고 써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써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선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땅의 역사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모가 생겼죠.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땅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역사는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처럼 보이는 모양을 띠게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이 네모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보이는 동시에 땅의 나라의 역사도 보여요.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네모 사이에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부딪히는 게 있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냥 한 방에 구원을 하셔야지 왜 이런 네모칸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보통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왜 이 네모를 주시나이까?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과거의 십자가, 예수님 오셨을 때 구원을 끝내셨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린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때 끝났으면, 2000년 전에 끝나버렸으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는 다 그냥 멸망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이 네모칸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시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 네모칸 안에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연장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판합니다. 근데 언제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주셨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과거의 구원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하고요, 현재의 구원은 지금 임하고 있는 이 네모칸,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통하고요, 그 다음 미래의 구원은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네모칸 안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혼란과 때로는 부딪힘과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찔리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나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갈등을 겪게 하세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갈등의 기간, 이 혼란스러운 시간은 사실 우리를 위해 주신 현재 구원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13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죠. 7장에 내가 누구냐? 어떤 분은 이게 바울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 현대를 살아갈 우리들이라고 하고, 다 다르게 얘기해요. 각자마다 이거는 의견이 너무 달라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썼겠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바울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은 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뭐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건 바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7장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한다 그러고 설명을 또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8장 초반쯤 가면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연관이 되는지가 좀 더 분명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셔도 한 절 한 절을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부딪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잘 살피시면 되고, 그 다음 8장에서 솔루션, 이 정확한 답이 나올 때 그때 이 7장 전체가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로마서의 여행을 멈추지 않고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안 가지만 느낌은 압니다. 이게 뭔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기쁜 한편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걸 아예 그냥 분리시켜 버려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구원파식 믿음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과거에 받은 구원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과도하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거나 탈락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혼란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과거의 온전한 구원과 그 구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구원, 오늘 받고 있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사이에서 우리들 많이 힘듭니다. 많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찔림이 되어서 고통스럽고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을 잘 견디고 오늘 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저의 삶은 너무나 부끄럽고 이렇게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못해서 불안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율법과 종교성을 자극해서 우리가 스스로 과도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야 고칠 수 있고 병이 드러나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데나 째지 않고 말씀은 아무데나 째고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할 곳을,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을 빼내어야 되고 고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도 깨달아 아는 복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순이나 혼란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과도한 자책감이나 정죄감 같은 걸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설명을 해주질 않았고 누가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질문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믿으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믿어집니까? 근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에 이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우리들이고 이렇게 불안정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을 따라 우리 속에 있는 혼란과 과도한 죄책감과 우리가 다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과 이런 모든 찔림과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구원만 믿어서 오늘 기쁘지 않은 지체들과 미래의 구원만 믿어서 오늘 별로 긴장하지 않는 지체들과 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이 부족하니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의심하는 지체들과 여러 혼란 속에 있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확실한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고 구원인 줄 믿사오니 오늘 모든 혼란과 모든 의심과 모든 모순과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성령님의 불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고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더욱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지으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말씀을 멀리 하셨던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얘기라고 그냥 치워놓으셨던 분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구원도 현재의 구원도 미래의 구원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과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스스로 주인 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가 자꾸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지만 오늘 이 죄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되지만 거기서 씨름하고 기도하며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죄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순종할 의지가 없고 우리 속에는 선함이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변치 않는 약속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한 실수와 우리가 부족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죄책감에 빠져 오히려 과거의 구원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힘있게 걸어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손이 서로에게 굳건하게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날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구절 한 구절을 표현하는 데에도 정말로 우리 힘이 들고, 한 구절을 이해하고 믿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더 잘 알게 하시고, 그 깊은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이 여정을 걷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혼란스럽고 부딪히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어디를 가든 함께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무기이오니 말씀대로 믿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